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시대를 말세라고 겁니다. 왜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느냐 하면 성경에 이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세의 징조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왜 말세냐면 사랑을 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세에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사랑하고 사람이 물질을 사랑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짐승은 이용을 해야 되고 물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을 하고 짐승은 이용을 하고 물질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물질을 사랑을 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이런 비극적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선은, 즉 사랑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이 사랑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사랑이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만들고 이런 사랑이 변질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신 그 사람의 이 사랑의 주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곳이 교회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 그래도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살려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하는 믿음의 성도 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자기는 사랑의 빚진 자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는 많은 사람,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교회에게도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니까 다 빚진 자의 심정, 갚아도 끝이 없는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일방통행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주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죠.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준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온 마음 다해 전체 전부를 사랑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면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안 받을 거야. 아주 명언 같은 이 참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교만한 것이고 이기주의인 것이고 사단의 말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만이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이 돼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기만 하고 안 받는다고 해요. 이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줘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을 주고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랑의 죄를 사랑을 하려는 그거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또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나 외의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 외에 자식도 부모도 뭐가 되냐?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쉽냐면 아무리 율법을 1000개, 10,000개 다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그 율법은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냐면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었냐면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의 교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의외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주의를 성수를 잘합니다.
경건의 삶도 잘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냐면 종교인들에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의외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는 율법 잘 지키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나는 한데 너는 못하냐, 이렇게 쉽게 말을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사랑이 없는 것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계명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샘플로 몇 가지를 기록을 했는데,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계명이 있죠. 그러나 이것 외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계명을 다 안 지킨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은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켰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계명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냐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나 보면은 십계명이 1계명부터 쫙 나오죠. 근데 이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35절과 4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두 가지 계명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십계명의 요약을 해서 딱 결론이 하나 나온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키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완성이 되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 우리 영어로 쉽게 설명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자, 여름이 돌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 돌아왔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옷도 바뀌고 신발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죠. 또 오늘 또 생활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돈 하나가 있으면 그 품목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나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주변에 여러 가지 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즉 신앙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나한테 왜 그렇게 모른다고 했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냐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냐? 왜 너는 나를 모른다고 했냐? 왜 너한테 저주했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러 가지 질문을 다 빼버리고 3번이나 질문을 했는데 그 3번을 다 바꿔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3번 다 같은 질문을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계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니. 자기의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냐고 사도 베드로에게 사랑만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양을 칠 수도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게 마지막에 순교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순교자의 훈련을 받아야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면 무엇이 없고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불편하고 다 안 되고 뭐가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걸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 할 수 있대. 똑같은 환경인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고 지옥과 천국이 될 수가 있죠. 우리의 가정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넘차고 넘쳐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여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완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기고 이웃을 향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향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이 굶주려서 병들고 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누린 것 같지만 사랑이 없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영혼을 살릴 곳이 교회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유아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유아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